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도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많이 모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옆에 분들하고 당신의 미소가 전도지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전도지입니다. 아이가 배가 아프면 엄마의 손은 어떤 손으로 바뀔까요? 그렇죠. 엄마 손은 약손. 그래서 그 배가 아픈 아이에게 엄마가 약손의 역할을 감당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들이 배가 낫곤 합니다. 엄마 손에서 뭔가 특별한 뭔가 다른 게 있어서 그럴까요? 애가 막 울 때 애를 등에 업고서 엄마가 이렇게 재우면 또 아이가 새근새근 자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엄마의 따스한 손길이 또 엄마의 따스한 품이 좋아서 아이가 낳는 것도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그것을 온열요법이라고 합니다. 온열요법.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맞닿으면 이제 온도가 더 올라가면서 아팠던 것들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온도가 몇 도죠? 36.5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온도가 37도랍니다. 그리고 연세가 올라가면서 어른이 되시면 점점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36도까지 떨어진대요. 우리 사람의 몸 온도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간이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인데 그 시간에 질병이 아닌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가 가장 많답니다. 몸의 온도가 떨어졌어요. 태어날 때 돌아가실 때 온도 차이가 1도가 나는데 그 1도 차이가 면역력의 5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트를 사용한다든가 다른 방법들을 이용하지만 사실은 겉에 몸의 온도를 올리는 것은 별 소용이 없대요. 어디에 온도를 올려야 될까요? 오장육부 몸 안의 온도를 올려야 그래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몸의 온도를 한번 높여볼까요? 박수 치고 비벼대고. 네. 자, 어떻게 온도가 좀 올라갔을까요? 근데 이거는 겉의 온도만 올라간다 했잖아요. 진짜 온도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과 사람이 맞닿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옆에 분 손 잡으시고 또 안아주시고 정말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사이가 아닌 이상 부적절하면 안 됩니다. 적절한 관계 속에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손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복사열이 발생해서 우리의 면역력도 올라가고 건강이 증진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공주중앙교회 여러분들은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서로 은혜 가운데 한 형제자매의 교제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의 몸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늘 하나가 되고 늘 붙어있고 늘 동행하면 영적 면역력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환난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역력을 지키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꼭 붙어 있으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래서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그것은 의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 이것을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뭐 할 것밖에 없을까요? 의지할 것밖에 없다라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서 노력을 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해도 어려운 문제, 또 시험, 병이 찾아와서 몸의 육신의 연약함, 가정 자녀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시편의 말씀인데 엄청 어려운 지금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두려운 삶의 연속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목동일 때부터 늘 사자와 또 들짐승들을 이겨내야 됐고, 그리고 사울의 그러한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도망다니고, 또 늘 전쟁에 임했어야 됐고, 두려운 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기를 3절 초반부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보면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두려워하는 날을 이제 맞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두려운 날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어려움들을 이겨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러한 떨림과 아픔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두려운 일을 맞이할 때 더욱 힘써서 애써서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오늘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떠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 첫 번째 다윗이 잊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양떼들을 지킬 때 다윗은 사자와 곰을 만나 격투를 벌이기도 했고, 또 거인 골리앗을 만나서 엄청 어려운 그러한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기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늘 항상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 민치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내가 두려운 날을 맞는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를 버리고 또 때로는 내가 믿었던 자식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6편 오늘 본문 4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믿었던,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우리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이끄심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세상 때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세상을 이겨나가고, 문제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찾아와도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56편 4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가득하니까 그 두려움 속에 있던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안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늘 가득 차 있고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됐든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작아지고 말씀 안에 떠나 있고 세상적으로 흔들리면 이 내 안에 두려움이 자꾸 찾아와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냈던 이런 다윗은 결국 담대함과 평안함을 갖게 되었고 그가 잊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56편 9절 말씀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 편이래요? 내 편이래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컸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항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기쁨과 평안, 담대함과 또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함께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진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여러분 제가 우리 공주중앙교회에서 이제 만 9년 사역을 하면서
진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했어요. 늘 항상 감사했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늘 기뻤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제가 그동안 지내면서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몇 개 교회를 지나서 섬겼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을 많이 봤지만 공주중앙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네, 우리 황 목사님 같은 좋은 분이 없으세요.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녕한 목사님, 박철식 목사님 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다 서로 하나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생기게 되고 그 미소가 전도지예요. 전도지 종이 안 나눠줘도 교회만 갔다 오면 막 기분이 좋고 얼굴이 밝아지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교회 좋은 교회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공주중앙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